오늘 마가복음 강해 30장입니다. 마가복음 강해 30장.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6절 말씀이고 요 절은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 우리 개혁성경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있고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까 하니.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 기록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이었고 사람은 남자만 약 5,000명이었으며 장소는 베다니에 속한 베다니가 아니 베세다에 속한 외딴 곳입니다. 우리말로 외딴 곳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데저트인데 이 사막, 황무지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뭐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처럼 완전히 그 모래만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여기는 풀이 있었습니다. 풀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풀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버려진 곳, 인간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외딴 곳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도시들에서 나와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러 오셨던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들로 인해 갑자기 대규모 말씀 집회를 열게 되셨습니다. 이 집회는 사전에 준비하고 예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먹을 물과 빵이나 숙식에 필요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육신이 줄이고 지친 이들에게 광야에 만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재료가 여기가 이 만찬의 재료가 빵 5개, 물고기 2개. 빵병자입니다. 병자가 한자가 여기 빵이란 뜻입니다. 우리 떡병자라 그러는데 보통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요. 한국말은 이제 떡 5개, 뭐 빵 2개에서 오병이라 이제 빵이죠, 빵. 예수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지치고 줄인, 육신이 지치고 줄인 혼들에게 광야의 만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줄인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주는 이 사건은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맨 처음 받은 시험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주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의 제안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한마디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라. 요즘 말로 하면 경제 문제를 경제난을 해결하라 이겁니다. 인류는 언제나 자신들의 빵의 문제, 식량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제일 요건이 경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민주화 아닙니다. 경제, 식량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마땅히 지구촌의 식량 문제와 기근을 해결해야 한다고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공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식량 문제부터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식량 문제다.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식량 문제다. 이겁니다. 돈 문제다 이거죠.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민중들이 원하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을 향해서 주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빵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은 빵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일단 주님은 사람들에게 빵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적인 문제, 육신의 빵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식량 문제나 경제 문제나 돈 문제나 직장 문제는 언제나 크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급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 나와서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관심사 역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빵 문제였습니다. 빵을 주는 자가 자신들의 메시아란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인기 높은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 지지율이 높은 지도자는 식량 문제나 경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그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빵을 주어 먹게 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이제 그 그리스도이시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그를 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빵은 만나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누구죠? 그리스도죠, 당연히.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4대 성인이라 불리는 석가모니나 성자나 소크라테스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준 적도 없습니다. 무슬림의 창시자 모하메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어떤 교황도, 그들이 봉헌하는 어떤 성인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천사들도 세상에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빵이라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빵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빵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그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내 살이다. 주님은 자신의 살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음료로 주시고 자신의 살을 빵으로 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바로 그 빵이니라. 하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내가 바로 그 빵, 참빵이고 하나님의 빵이고 생명의 빵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고 그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리빙 브레드,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생명의 빵이니까 이 빵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것은 뭐죠? 영적인 줄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줄임이 없다.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영의 줄임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이 줄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배고플 땐 배고픕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다음에 뭐냐? 불사입니다.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그것이 뭐죠? 참빵,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그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 그 빵. 예. 내가 곧 생명의 빵이고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받아들이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역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생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을 먹는 자의 특권 세 가지가 결코 줄이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 빵을 먹는 사람이 받는 복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사람들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양식, 먹으면 줄이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 빵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빵이십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줄이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 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유대인들은 즉시 요한복음 6장 34절에 요한복음 6장 34절에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는데 그들이 얻고자 했던 빵은 배를 채우는 것, 즉 먹어도 죽는 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빵은 자기 자신, 곧 자신의 살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니 주님께서 잠시 외딴 곳으로 가서 쉬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쉴 곳을 찾아 외딴 곳으로 갔는데 이게 베세다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도시들의 왕국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와서 이들은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쉬라,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이들이 떠난 곳은 베세다의 어느 외딴 곳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베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게 이제 위치가 정확히 은밀히 베세다라는 도시, 은밀히 베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떠나는 곳이나 일정 등은 무리들에게 알리지 않고 나름 은밀하게 행하셨는데 주님의 동선이 완전히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33절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에 나타나시든 어디에 계시든 간에 노출이 되어버린 거죠. 33절.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 그들보다 앞서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왔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아니면 특히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해변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지 뭐. 이거 간첩도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난 것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았기에 당시 주님은 어딜 가더라도 눈에 띄었고 사람들은 그분께로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도시들에 나와 모였는데 무려 남자만 5,000명 가량 되었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예수는 외딴 곳으로 오셨지만 이곳은 다시 거대한 집회장소, 말씀 집회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규모 군중 집회가 된 겁니다. 이들은 슈퍼스타의 공연이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규모 군중 집회에 동원된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까?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왕국 복음이 선포되었고 능력 있는 일들이 온 이스라엘에 널리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게 널리 흩어지고 알려졌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 추종자들로 해서 기쁨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게 완전히 내가 인기가 상승되는구나, 이제 뭔가 이 무리들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겠구나, 아니면 왕국을 세우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보실 때 애민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실 때 그들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사역의 성공이나 부흥을 예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뭔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이제 한자로 긍휼로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연민, 오징어 한국 하면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빚진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소경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귀 들리는 사랑을 꽂히신 후에는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들이 죽은 나인성 과업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길에서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올 때 주님은 괘씸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의 목자의 마음, 형제의 바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배전 3장 8절에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이 형제 간의 이 인간 간 그 사람에 대한 그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한 마음이 되어 해야 될 일,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형제들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35절 이제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것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낮이 많이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집회 한번 하면 보통 3시간, 4시간은 기본이고 한나절 하루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많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곳을 야외 캠핑장으로 사용해서 함께 텐트를 치고 고기도 굽고 노래도 부르고 밤에는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그렇게 유흥을 즐기면 좋겠지만 전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고 그런 걸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수련회장도 아니고 부흥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장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1박 2일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했다 이거죠. 제자들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며 제자들은 주님께 무리를 해산하고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라고 합니다. 양식은 각자 해결하라는 겁니다. 각자 해결하라. 각자 해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이것이 정확한 현실 직시입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살 돈은 있습니까? 자, 먹을 빵이 없는 사람이 살 돈은 있느냐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현실 문제.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합니다. 이것은 당장 현실 문제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구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빵을 달라였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했다. 1782년에 파리 근교의 농촌 마을에서 자녀에게 먹일 빵이 떨어진 아줌마들이 냄비를 들고 뛰쳐나와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외치자 동네 사람들이 후라이팬과 냄비를 두드리며 모여들었고 이 모여든 무리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하면서 대혁명의 불길이 당해졌습니다. 빵이 없으면 민족은 뭐가 된다? 빵이 없으면 폭도가 되는 겁니다. 빵이 없으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무리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라도 지금 줄여버렸단 말이죠. 그 제자들은 굶주린 무리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낮에 말씀을 이룰 때 받은 은혜는 도리어 폭력으로 변하고 이들은 폭도들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는 분이 스스로 메시아로 자처하시는 분이 왜 먹을 것은 주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모세처럼 왜 하늘에서 만나를 못 내리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대규모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는데 말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이것은 이들의 현실 문제이며 또한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정치 지도자가 해결합니까? 종교 지도자가 해결합니까? 아니면 사회단체가 해결합니까? 전문가들이 해결합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우리말로 그런 거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아무리 복지사회가 돼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걱정거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과 폭력과 전쟁과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도 발생합니다. 이 중국에서 발생한 일 중에 하나가 너무 이게 오래 굶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차마 자식 못 잡아먹으니까 이웃하고 자식을 서로 바꿔서 잡아먹은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식 잡아먹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굶으면 사람들의 본성, 그 바닥 밑바닥에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주님도 그걸 잘 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가 진토에 불과하다. 이걸 잘 아십니다. 제자들 역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의 해결책은 어찌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해산해서 각자 알아서 살아요. 각자 알아서 살아. 예수님께서 각자 알아서 살아. 이런 건 안 되죠. 그거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나 속성과 안 맞는 거죠. 주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3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까 하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해야 됩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큰 목자이시고 혼의 감독이고 목자이시며 목자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제자들이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5,000명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드는데 10불짜리 식사를 제공해도 5만 불입니다. 제일 싼 햄버거 한 개씩만 돌린데도 10,000불은 필요합니다. 이것도 남자들만 계산해서 한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계산해버리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제자들이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돈으로 이들을 먹게 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제자들은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려면 주께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은 핵심이 뭐냐면 주께 구하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려면 주께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창고에서 양식을 가져다가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받아서 나누어주면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께 먹을 것을 주시기를 구하면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라 하며 이 말은 너희가 내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고 물을 주었고 고기를 주었습니다. 모세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것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백성들의 요구와 필요를 아뢰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구한 것, 그것이 모세가 한 일 전부였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빵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바로 해야 될 일이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주시고 그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서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목자의 심정과 섬기려는 마음과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씀은 사도들을 목자로 삼으신 임명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이제는 목자다. 너희가 바로 감독이다. 우리를 혼의 감독과 목자로 삼으신 주님. 바로 우리가 주라고 하면 우리에게 책임감,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이 말은 임명장이에요. 주님 언제나 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받았으니 주는 거죠. 받지 않고 줄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주님은 주라고 하는데 주라는 말 앞에는 항상 주께 구해서 받는 겁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뭔가 얻을 생각과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훗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베드로는 자신이 은과 금은 없는데 주님부터 은과 금 받지 않았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죠? 사도의 표적과 권능입니다. 사도의 표적과 권능이 있었단 말이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지고 섬기고 돕고 주라 이거예요. 내게 주님이 주신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은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면 됩니다. 자, 고린도서 8장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없는 것들을 양들에게 주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주는 방법은 뭐냐? 주께 받으라 이거예요. 주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이루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38절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매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은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바로 빵을 내릴 수도 있고 메추라기를 불러 모으듯이 그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돌들로 빵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말씀을 듣고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진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한 거죠. 당시 어린 소년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소년이 가진 정도의 빵과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무리들 역시 빈손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다 돌린다 해도 이날 나올 수 있는 헌금의 총액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드린 것들을 사용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개든 2개든 7개든 10개든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세상의 약한 것들과 세상의 천한 것들과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랩돈이든 2불이든 20불이든 2000불이든 2만불이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년은 그가 가진 것 전부를 내놓은 겁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그들이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으니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만찬을 준비하도록 한 겁니다. 말씀 선포가 끝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빙은 제자들 담당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 받아서 나눠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41절입니다. 그분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이거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블레스는 축복하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이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시니라. 주님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시고 자 받았으니까 취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걸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걸 취하시고 하늘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나누어서 주라 이 말, 받아서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빵을 받아서 무리들 앞에 놓았고 물고기 역시 그들 모두에게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주님의 것을 값없이 나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선물들을 이렇게 값없이 나누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튼 주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이 뭐든 간에 우리가 가진 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것을 복을 주님께서 취하셔서 하늘 우러보시며 축복하시고 그것들의 복을 주십니다. 다음엔 빵들을 떼어서 이 브레이크 부수십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사하죠. 직접 군중들이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사, 다음에는 민중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시는 거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취하신 뒤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부수신 뒤에 사용하십니다.
지붕이 뜯긴 후에야 병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옥합이 깨어진 후에야 향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부서져야 속 사람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몸 역시 부서진 후에야 온 세상에 자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께서 직접 빵을 주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사용하셨다. 주님은 어린 소년의 빵과 고기를 사용하셨고 제자들을 나눠주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처럼 오병이어를 수천 수만 개의 빵과 고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빵과 고기를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 복음의 창시자가 될 수는 없지만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병이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은혜로운 설교자나 성경 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받은 말씀을 나누어 주는 전달자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제자들에게 주사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복음의 사역자, 전달자들로 삼으셔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42절, 43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남은 게 12바구니. 주님께서 완전히 딱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한 게 아니라 풍성히 남도록 하셨다. 공급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공급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넘칩니다. 풍성한 은혜. 금일은 언제나 넘칩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지도 않고 넘친다.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넘칩니다. 물도 넘쳤고 만나도 넘쳤고 빵도 넘쳤고 물고기도 넘쳤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넘칩니다. 빵과 물고기는 그들이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딱 맞춰서 공급된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주신 몫입니다. 제자들이 주신 몫입니다. 12제자가 일한 것에 대한 삭시고 몫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일한 것에 그 수고에 따라 행위의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그 보상을 주십니다. 이들은 무리들을 섬긴 후에 주님으로부터 각자 한 바구니씩 가득히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 복으로 살라고 정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주님이 정하신 방식을 거부하고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건 법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복음으로 살라 이렇게 정하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입니다. 합당하니라 마땅하니라 정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자신이 주님 앞에 받은 이 분명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거둔 이 빵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며칠을 먹어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한 바구니였다. 44절 빵을 먹은 자들은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광야에서 예수님이 준 빵을 먹은 자들이 남자들만 약 5,000명 정도였습니다. 말씀 집회가 끝난 후에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출애굽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한 충격과 감동을 체험했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한 나 같은 대언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고 이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언적으로 이 사건은 대환란 때 광야로 피한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보호와 공급을 받을 겁니다. 42개월 동안 45절입니다.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여 무리들을 해산할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번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따로 떨어졌어요. 주님은 이 일로 인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무리들뿐 아니라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신 것은 홀로 남아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영원히 살도록 하셨는데 오늘은 직접 육신의 빵까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왕국에서 있을 일인데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일로 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한 거죠. 46절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두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일이 있고 주님 홀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놀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수련회나 부흥회가 끝난 후에 뭔가 주를 위해 큰 일을 했다고 생각되면 홀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있을 때는 언제나 마귀도 함께 옵니다. 주님 마귀에 틈을 주지 않으셨고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한 말씀이 모든 듣는 성도들이 전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말씀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한 대로 주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성도들 또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받은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없는 것들은 구하게 하시고 필요를 아뢰고 은혜를 구하고 저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받아서 그것을 또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